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방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에 디래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에 디래. 할렐루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래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래. 할렐루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래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래. 할렐루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래 두려움만
비참하게 주를 보리라. 지사소신령으로 우리의 시험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착용하시고 정화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04장. 이럴 때 한번 옛날 찬송 불러보는 거야. 저기가 있는 걸로 해주면아. 악보가 있는 걸로. 쓰레기인데 인질이 너무 좋고 이걸로 하자. 좋아. 아우. 죽여. 주의 말씀 듣고서 순례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걷었고 집을 지은다가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게 세운 도로 따라서 영영산 밟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수시로 잊고 살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럼에도 책망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렵고 이 모든 사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제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든 어리석어서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악행들을 우리가 헐뜯고 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의뢰하고 주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분노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분노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악행을 덮으려고 하는 세력과 기득권들의 그 힘이 아직 다 정말 빠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권력의 그 권좌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그래도 정리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제시대에 친일도 청산치 못했고 전두환 박정희의 그 모든 독재에도 그 후처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여전한 권좌에 있고 여전한 기득권층에 머물러 있으니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온전히 처단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처단하는 데에 쓸데없는 착한 컴플렉스를 발휘하지 않도록 그런 이들마저도 품고 가야 한다는 억지 발상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자들을 처단하시고자 할 때에 그것이 옳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의 반로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악행은 말씀 앞에 비추어서 온전하게 처단되어야 함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의 힘을 합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준행케 하소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한 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안수 집사님이며 장로님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열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세우셨을 줄 아오니 그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그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반대 세력보다는 함께 힘을 합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들의 행보가 더없이 힘있게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가 정말 이제 물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윤석열 같은 천하에 없는 미치 광희를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압니다. 이 모든 악행이 드러나라고 곳곳마다 처처마다 숨어있고 암약하고 있었던 모든 친일 숭일 세력들 뉴라이트들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허울 좋은 명찰을 달고 정말 뒤에서 암약하면서 돈으로 매수되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더러운 일에 가담했던 자들이 일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마음이 참담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윤석열을 세우셔서 그것이 필연코 드러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이제 이 막바지에 탄핵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윤내란의 최후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마지막 판결이 있게 됩니다. 3월 초 늦어도 중순이면 정말 윤석열이 법의 이름으로 처단되고 이제는 새로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가 안전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치르고 안전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좌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곤연일치되어 그 올바른 길을 함께 갈 수 있고 바르다 하는 그 길에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안에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분열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윤내란을 옹호하는 이들과 분리되는 일은 분열이 아닙니다. 그들까지 끌어안아야만 그것이 선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 분열이라는 프레임으로 분열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칭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옳지 않다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그 누구에게는 아버지 그것이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깊이 온 마음을 열고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뼈에 새겨서 정말 그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이번 한 주 동안은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자로 서고자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은 어린 아이들과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아버지, 이것이 정말 작고 작은 가정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입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그 귀한 여정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성도들과 함께 하지만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이 아이들의 꿈과 합치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 청소년의 때에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게임이 좋고 아직은 유튜브가 더 좋습니다. 그러한 나이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해나갈 수 있는가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고민하는 귀한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도록 이 방학의 마지막 때를 알차고 힘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300용사처럼 크게 원합니다. 일당 100으로 아버지, 정말 이곳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 천만인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못지않은 그토록 힘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와 이 처소가 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집안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결코 허투루 드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하지 않도록 매 주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더 힘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그 전도사님들을 주님 특별히 더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생애에 아름다운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른팔로 힘있게 붙들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 더욱 힘이 있어지고 그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주의 종들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 때에야 우리가 뒤따라가는 이 귀한 후진들도 주님께서 정말 그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선진들의 그 발자취가 더욱더 올바른 길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지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진들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해도 온전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토록 바른 길을 가는 귀한 주의 종들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과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영의 건강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일반적인 삶의 영역을 온전히 누리며 디디며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나 이러한 가운데서 감사한 것은 나의 육신은 이토록 연약하나 정신과 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맑게 아버지께서 더한 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매일 깨쳐가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롱한 아버지 이 영을 가지고 정말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보태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렇게
잠자코 구부로 입 닫고 주님의 일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정말 참담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신 붙들어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하셨으니 정말 잠잠히 본 이후에 기다린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그 일들을 또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매일 더 힘있게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영으로 받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더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함께하며 아버지를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참 기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초청해 드리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영상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알아요? 다니엘? 오늘 다니엘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거 보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야기의 배경은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직후로서 그들은 도시와 성전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 혈통의 4소년이 있었는데 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과 흔히 바벨론 이름으로 알려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습니다. 이 책은 정복자의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자 애썼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책의 구성은 처음에는 꽤 단순해 보입니다. 1장부터 6장은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미래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다른 특징에 의해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로 사용된 언어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시작하지만 2장부터 7장은 히브리어의 사촌격이자 고대 제국들에서 널리 사용된 아람어로 쓰였고 8장부터 12장에 가서는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가죠. 이러한 구성은 2장부터 7장이 일관된 부분임을 보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2장과 7장이 이 책의 후반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1장은 책 전반부의 기본적인 갈등 관계를 소개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정말 지혜롭고 능력이 출중해서 바벨론 왕궁의 관리로 등용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면서 토라에 나오는 음식법을 거스르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들은 이를 거절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결과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셔서 결국 바벨론 왕이 그들을 높이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아람어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멋진 대칭 구조를 보게 됩니다. 먼저 바벨론 왕이 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이 꿈은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각각은 역사에 등장할 왕국들을 상징하며 그 머리는 바벨론인데 마지막에 커다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고 그 돌이 큰 산이 됩니다. 이 꿈은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적 환상 중 첫 번째로서 나머지 환상들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이 바벨론과 이후에 등장할 일련의 왕국들을 나타내며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폭력으로 채울 것이나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오만한 세상 왕국들을 대적하여 낮추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 그리고 공의로 채우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 후 3장에는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는데요. 이 신상은 2장에 나왔던 것과 같이 왕과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왕에 의해 높아지게 하십니다. 왕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 후 2명의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에 관한 이야기가 짝지어 나옵니다. 이 둘은 제국의 힘을 믿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2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다시 다니엘만이 이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오만하게도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광기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들의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정신이 되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두 이야기는 창세기 1, 2장과 시편 8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왕국들이 이를 잊고 반역하여 자신과 권력을 신격화할 때 그들은 인간보다 못한 난폭한 짐승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3장과 짝을 이루는 6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박해를 받습니다. 왕을 신으로 섬기고 왕에게 기도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다니엘 역시 새 친구처럼 사형을 선고받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짐승들로부터 구해주시고 새 친구 때처럼 왕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7장은 2장과 짝을 이루면서 모든 주제가 한데 모이는 이 책의 중심부입니다. 또 다른 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의 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의 꿈을 이해합니다. 그의 꿈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자, 하나는 곰, 그리고 하나는 날개 달린 표범 같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오만한 왕국들을 상징합니다. 맨 끝에 등장하는 거대한 짐승은 정말 악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뿔이 많은데 보통 구약에서 뿔은 왕을 상징하죠. 여기 특이한 뿔 하나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오만한 왕을 상징하는데요. 이때 인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윗의 가문에서 날 왕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때 갑자기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보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짐승을 멸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높이십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할 것입니다. 자, 이제 되돌아보면 전반부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자들의 새 이야기는 열방에서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처럼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내하면서 그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신원해 줄 때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새 환상에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7장에 나온 마지막 두 짐승에 대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등장하는 짐승 중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순념소는 고대 그리스를 상징한다는 것을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순념소에게서 많은 뿔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7장에 나오는 악한 왕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그 왕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힐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9장에 이르면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찾아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단 70년간 지속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다니엘은 그 70년의 끝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곧 이루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알려주길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이 계속되어 그들의 포로 기간과 억압이 예레미야가 예상한 것보다 7배나 길어질 것이라고 하자 다니엘은 몹시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왕국들이 다시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즉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여러 작은 왕들, 그리고 마침내 북쪽의 마지막 왕에 이르는데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벼랑간 이 왕은 멸망하게 되죠. 이 환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를 주전 160년대 시리아 안티오코스 왕의 침략과 연결짓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많은 신실한 유대인들을 죽였고 성전에 우상을 세웠죠. 어떤 이들은 이 환상을 로마 제국과 관련지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주 70년의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환상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될 미래의 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징과 숫자들이 그 어떤 의견과도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견해가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니엘서는 모든 미래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인 책으로서 안티오코스 제국의 침략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진이야 진이야 야 이 새끼야 이게 뭐야 이거 아 끄면은 그 진이야. 지TV랑 조용히 해. 꺼줘
홈 IoT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가지 및 모바일에서 IoT TV를 먼저 등록해 주세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준이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됐어. 님은 다니엘서의 상징들을 들어 예루살렘의 억압적인 지도자들을 묘사하고 대적하셨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다니엘서의 환상을 적용하여 당시 로마와 이후에 있을 제국들의 억압에 대해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 책이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유형과 약속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이 유형이란 인간과 그들의 왕국들이 자기 능력을 칭송하고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정의하며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난폭한 짐승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언젠가 그 짐승을 대적하신다는 약속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상과 백성을 구하시고 그의 나라를 열방 중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책은 모든 세대 가운데 신실함을 불러일으키는 참된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깔끔하게 정리. 무엇이 있으라. 좋았어. 자, 우리 말씀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사도행전 25장 25절, 누가복음 5장 5절, 5장 6절 이렇게. 이거 총 4절이니까 네 남자가 첫 번째 있고 여자가 두 번째 있고 남자가 첫 번째 있고 두 절씩 읽자고 말한 거지. 그렇죠. 아. 남자부터 읽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그대로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아멘. 김홍균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어느 때 역사하는가? 줘야지 이제.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본문 쭉 찾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느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따로 세워서 그 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에 쭉 나오죠. 로마 교회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죄인으로 찾아가서 로마 교회를 만나는 건데 로마 교회 가기 전에 로마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한테는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보내줘서 로마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 교인들을 교육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은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워놓고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순회 목회. 그러니까 한 곳에서 딱 있지를 못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 중에서 몇 군데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교회가 하나가 있어.
이게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예요. 마게도냐 지방 데살로니가에 지어진 교회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말씀, 사람이 전하는 말씀으로 안 듣고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게 현대어로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변하면은 뭐가 또 변할까요? 문준. 네. 못된 마음이 변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폭주. 뭐라고? 폭주. 모든 마음이 변화함. 변화하면 똑바로 안 들어. 선한 행동을. 그렇지. 그러니까 정신을 그 사람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지 아니면 그냥 귀로 듣고서 그냥 흘려버리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갔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 속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문을 딱 걸어놓고 문을 안 열어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봤지. 못 받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선하신 말씀, 이 생명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의 선물을 마음 활짝 열어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렇게 아멘하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그 마음이 뭐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 향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지만 아빠 전사님이든 가끔 이렇게 할머니 전사님이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아빠 말로 할머니 말로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그 변한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변화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그죠? 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도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심령의 변화만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느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을 때에 그 믿은 만큼 하나님 내의 말씀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 두 번째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시작.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 사람들한테 죄인으로 이제 정죄를 받고 이제 재판장에 섰어요. 그런데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사내들인 법정이라는 게서 죄를 잘못했다고 얘기는 할 수도 그걸 지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정죄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로마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로마인이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어떻게 내 죄를 정확하게 헤아려보지도 않고 나를 정죄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이제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거든. 근데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그 전에 저 외정 시대 때도 돈을 주고 일본 사람이 저 이름 얻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예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말하기가 언제부터 너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건이가 미국에서 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도 얼마나 엄청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진짜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죄인들과 함께 276명이 타고서 로마로 건너가는 배에다가 이제 태웠어요. 태웠는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해도 지금 현재 이 가동을 하고 이제 좀 더 날씨가 되어진 다음에 가야지 지금 떠나면은 아무래도 이게 바다 위험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죄인들을 이끌고 가는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냐고 선조와 그리고 그 선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지금 가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좀 머물렀다가 과동하고 그러니까 겨울철이 지나고 나서 출발하자는 것을 바울의 말을 권하는 걸 안 듣고 이제 선주의 말과 그리고 선원의 말을 듣고서 출발을 했어. 처음에 갈 때는 아주 순풍이 뚫나듯이 너무 날도 좋고 하니까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봐라 무슨 풍랑이 일고 그래. 그런데 조금 가가지고서 그냥 갑자기 그때 당시에 유라굴로라는 대광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4일 동안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너무 풍랑이니까 먹을 수도 없고 진짜 곧 죽을 것만 같고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뿐만 아니라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지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사도행 27장 25절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14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막 헤매던 그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막 죽일 거를 상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밥 먹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명을 지켜준다 했으니까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는 음식을 해서 먹고서는 먹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 왜? 배를 가볍게 하느라고. 그건 뭐예요? 믿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어쨌든 한 끼 다 먹고 다 그냥 나머지는 다 버려버렸어. 밀을. 그때 당시 밀이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근데 놀랍게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유라굴라 풍을 다 잠재우시고 그리고 그레데스메라는 곳에 정착하게 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부르실 때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시다가 갈릴리 바닷가를 갔어요. 근데 배 두 채가 있었어. 그 배 두 채가 바닷가에 바다 속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 가운데 바닷가에 끌어와 있었어. 그래서 뭐냐면 고기를 잡다가 한 마디 못 잡고서 그냥 배를 끌어다가 그냥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면서 좀 배를 좀 바닷가로 띄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닷가로 띄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 내용은 없어.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배의 주인이 베드로니까 예수님 멀찌까지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 있었을까? 예. 배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믿음이 생긴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듯이 30살까지 목수 일을 하셨었어.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수 일을 30년 정도 했던 예수님께서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선조 대대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뱃놈이었어. 뱃사람이었어. 그러면 그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에 어디 가면 고기가 더 많을지 어디 가면 적을지 없을지 하는 것을 목수가 30년 동안 목수인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잘 알았을까? 아니면 자손 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잘 알았을까?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못 잡았어. 그런 어부한테는 얘기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베드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러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내렸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란 얘기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쫙 내렸더니 얼만큼 잡혔어요? 그렇죠. 그물이 찢어지고. 찢어질 정도 돼가지고 결국은 저 배 한 채가 더 있었죠. 그 동물 배를 오라 그래가지고 배 두 채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더라 하는 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잠기지 않을 정도로 이제 끌고 왔겠죠. 먹고 남은 거 고기는 팔겠지. 유통기한 없어요? 지금 막 바다에서 지금 고기를 잡았잖아.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이 말씀의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믿어져요. 그래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지. 여기까지는 예배 시간에 다 해요. 예배 시간에 거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은 싹 잊어버려요. 저 헤이쇼에서 다 봤어요.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다고 축복하신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오른쪽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물 그 깊은 곳에 가긴 갔어. 근데 에이 뭐 내가 여기 밤새 우리 와서도 못 잡았는데 하고서 그물을 안 내리고 돌아왔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맨날 쫄쫄 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고백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한 이에게 예배하신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몇 가지 복들이 이 땅에서만 얻는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은 어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집 주셔서 원주로 이사 가서 너무 마음에 든 집에 딱 이사를 했어.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걷어가시면 그 집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누가 가질지 모르지요. 집은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지고 있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으로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떡보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오늘을 어느 이때 말씀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는 가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때 말씀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봤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에,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에 이 놀란 말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하는 것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갈증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소원하면서도 그리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 뜻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꾸짖지 마느냐 하시고 언제나 주님 은혜의 품 안에 품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제 말씀을 통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금 전에 홍경한 사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전국이 안정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안위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모든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자 하신 귀한 일꾼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뽑아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표류하는 배가 표류하듯이 난파하듯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청착하여서 아름다고 복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정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이 왜 나와? 계속 걸어가겠네. 사용하시고 기도할게요. 계속 걸어가겠네. 이쁘게 뜨는 거 봐. 기회업용 생방송 반 1등으로 뜨는 거 봐. 주가 우리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물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멀어야 하리를 그가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신
함께하자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시네 함께하자시네 주님의 시선이 되고 당신의 손이 닿는 곳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 앞에 계속 걸어가기를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찬양해 변함없네 주의 사랑의 노래 속에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네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찬양해 변함없네 주의 사랑의 노래 속에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네 우리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네 우리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올해 2월이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이 저희 가족이 지내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 썩어빠진 정부가 싸게 100리까지 뽑아서 뿌리까지 뽑아서 깨끗하게 세탁하여 주세요.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용민 목사님 복내려 주세요. 저희 가족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올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이면 중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중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배 가운데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안에 아름답게 속하여 가게 하소서. 윤례란 초단이 있어 하루하루의 삶을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나라에 벌어져 있는 사태의 수습은 아직도 묘연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뜻을 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적배청산에 있어 하나님의 공의가 그 토대가 되게 하소서. 올겨울 끝자락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교회 식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아시겠사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주님만 바라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교회 가족 식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장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정리해 가시고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루셨다고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를 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감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